주일과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예언 따위의 것들을,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예언 따위의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징표, 사인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묶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민족사도 아니고 또 미국의 어떤 건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민족사로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서 선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사건을 여러 시대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민족사 속에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실 거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야, 너희가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와 센텐스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이렇게 예표하셨습니다. 그 예표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적인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끝책인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으시는 사건을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적절한 상황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여자와 누가 싸우는지 그런 것만 보여지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 바로 이 예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을 보면서 이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것을 예표하십니다.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떼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1차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전제된 내용인 것이고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은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쭉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표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이 상당히 모호했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맥체인 성경기 고린도 후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그것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건이 벗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도 한 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들로 구약 성경에 아주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이 구약 전체를
이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 성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예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올 거야, 예수가 올 거야라고 하나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좀 주의를 할 것입니다만 분명히 이것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들,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의식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보고 누구를 계속 바라보게 한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그냥 오시는 사건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워서 이기는 그 전투 현장을 예표한 게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여정들,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초하루, 절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구약에 허락하셨던 규례 혹은 의식법, 이것들만 보고서는 도저히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2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것들을 통해 미리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던 그림자나 예표들은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예표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예표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불순분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긴장하시고 들으시고 꼭 오늘 이것들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신앙에 강력한 유익이 있을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있고 그것들을 계속 읽게 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명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감춰졌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유익하고요. 신약은 중요한 것,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구약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안식일 폐지됐으니까 그냥 우리 굳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돼 라고 잘못된 길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수준으로 너무나 왜곡하고 편협하게 생각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유익들을 다 까먹고 나는 땅콩만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핵심만 가져간다고요. 근데 핵심만 가져가다 보니까 다 제거해버려 가지고 모든 것들을 유실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만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명제만 딱 주고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주석한 바울 서신들을 놔두시고 또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냈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등등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마저도 읽으면 졸리는 레위기마저도 굳이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유익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의 수준으로 축약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 또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결코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구원의 그 유익들을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부분들을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절기나 초하루나 뭐 안식일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셨구나,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가져가는 건 대체적으로 무쓸모합니다.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은 될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가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말만 달랐지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아무런 생명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교리적 지식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그리고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일로서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는지를 알고 맛보고 누리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앞으로 우리 더 좋은 사랑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불현듯 마음 가운데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으면 주중에 뭔가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한 미신적이고 구약적인 사고에서 제발 나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가 누리기 위해서 주일을 나오게 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주의자들은, 제7일 안식교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쳐 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앞에서 두려웠다는 게, 그게 나에게 육체적 죽음으로 나눴더라도 나를 정말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모시나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실체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일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지난 7일의 삶, 지난 날의 삶이 어떠했던 새로운 날이 열리는 귀한 성령 강림의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귀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뭐가 있을까봐가 아니라 이날 와야만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이날 와야만 내가 천국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소망할 수 있고, 이날 와야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남은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오면 손해가 되는,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 청교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주일도 성수해보고 그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지금 막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두 가지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신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신율법주의자. 아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뭔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청교도들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치 지옥 간다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를 대충 들었고 잘못 적용한 거죠. 신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공에 있었던 영국 국교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에게 좋은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깔끔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려고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하는,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욕먹었던 표현이 청교도예요. 욕먹었던 퓨리탄이거든요. 퓨리탄. 너무 순수한 거, 거기다가 좀 섞어도 돼라고 하는 그 국교도들의 그런 비난을 받았던 표현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누군가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목매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앞에 너네는 신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것을 신율법주의라면 저는 신율법주의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이 주일 가운데 예배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 그렇게까지 막 뭐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들의 그 말을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우리 신앙의 선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안식일 준수 계명이, 이 사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선명해졌는지, 어떻게 새롭게 제정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왜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왜 주일을 성수하게 됐는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신학적 하나의 지식. 그러나 이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주일도 주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잘 적용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그 안에 예비된 유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율법의 잘못된 적용.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비판이라는 표현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보통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대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절기와 율법에 아주 정통했었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반대로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는 것인데 마치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도 필요하고 안식일도 필요하다는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곳곳에 할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분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보니까 이 16절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16절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정죄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뒤에서 나누겠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일만 지켰는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날 주일 예배도 지키는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전의 습관들을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강요한 거예요. 할례와 안식일을. 보통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할례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발하고 터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뤄지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회의가 이뤄집니다. 최초의 공회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떤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누가 화난 겁니까?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다. 논쟁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비일비재했었고 이게 큰 하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유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할례와 안식일이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라고 강요해왔어요. 이제 막 새 가족이 됐는데 교회 잘 다니고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섬김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서 막 가르쳐 놓은 거예요. 새 가족 교육 때. 여러분 우리 새 가족 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 거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사도신경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 내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여서 할례도 안식일도 그 이외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지고 왔던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술 마시면 됩니까? 뭐 담배 피면 됩니까?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였으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훈육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 범교회적으로 회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오케이, 그거 인정. 근데 거기에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례도 하나 더 해보자, 안식일도 하나 더 해보자, 이것도 더 해보자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버리니까 이게 이거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회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천명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행동으로 뭘 정하냐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허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7장과 18장에 있는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네 가지로 축약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 글자로 우음목피 이렇게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천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편지를 보내가지고 각 교회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할례와 안식일을 강요했었고 다른 절기들을 강요했었던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본질을 건드려버리는 문제를 회의에서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오면 이게 지금 그 회의의 본질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에서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핏째 먹거나 혹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거나 혹은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그 편지로 설교 내용을 보낸 거죠. 이런 문제가 단순히 예루살렘 회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서신서 전체가 써져 있어요. 할례를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교회도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할례와 안식의 수준이 아니라 유대주의, 신비주의 다 갖고 와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등장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한 4세기에서 5세기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도 딴소리하는 이단들이 엄청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세기 정도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얘기하면 성경 이곳저곳 다 정리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내홍을 겪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구원받는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려고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사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사건, 예루살렘 사건을 두신 이유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이 특별히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뭘 더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구약의 의식법들,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과 관련된 이런 제사법,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눈과 눈 사이가 한 10cm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신기한 눈을 가진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 눈과 눈 사이 혹은 얼굴의 비율을 말할 수 있고 그림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허리가 길구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한 눈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 본체와 실체를 보지 않고도 대략적인 형체를 볼 수는 있죠. 대략적인 형체는 볼 수 있지만 본체를 눈으로 보는, 실체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드러났던 예표들을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들만 갖고 온 거예요. 막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마라의 쓴물 거기에 던져졌던 나뭇가지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이것들은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약 안에서 그게 예수님을 가리켰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논쟁의 여지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셨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 거라고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구약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어린 양임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사실들을 신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과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도 뭘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과 성막도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와 안식일도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뒤에 우리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등등등 이러한 모든 절기들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한 것들을 그 절기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절기만 그냥 읽으면 아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것들을 이 절기에 적용해서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은 명확해진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등장을 했으니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림자의 것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실체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폐지하고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다가 더해서 그림자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예표했었던 안식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도 뭐 하시죠?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가리켰던 게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유월절도 예수님을 가리켰기 때문에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뭘로 또 새롭게 제정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성찬으로 바꾸어 가시고 구약에 있었던 할례도 폐지하시고 뭘로 바꾸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실체로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들이고 그 껍데기들을 바꾸어서 실체만 보게 하시고 그 실체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업그레이드하시고 새롭게 옷을 입혔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의 참된 의도와 정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도와 정신, 주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가는 게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해야 할 때만이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안식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의 안식일은 언제 거였죠? 출애굽기였죠.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였고, 신명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으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거하는 가나안 땅, 에덴 땅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안식을 전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라면, 준수라면, 반대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안식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보기 싫은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 6일의 삶, 주 6일의 삶을 안식일로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주 6일의 삶으로 확장하는 삶을 사셨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안식일 제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무슨 종이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7번째 날에만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가둬놓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 주 7일 안에 가둬놔버린 그 안식일을 어디로 확장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 6일의 매일의 삶으로 확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장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하셨다고 지난주 아주 어려운 설교 가운데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또 녹화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반복해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정말 잘 우리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형식적으로 주 7일 날 하루를 떼서 지키는 그 형식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정신을 잘 담아내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형식이 폐지된 건 오케이, 알겠어요. 의도와 정신을 잘 담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7일의 삶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 7일 모두 다, 그러니까 7번째 날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 7일 전체를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형식이 폐지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누군가는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주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형식이 폐지됐다면 어떤 한 날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주일 성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시대가 청교도 16, 17세기, 18세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신 합동교단이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주로 주일 성수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근간을 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청교도들 데리고 뭘 했다고 했죠? 신율법주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님께서 폐지하셨고 안식일 우리가 한 날 모일 필요가 없는데 왜 주일 성수 안 하면, 실제로 이게 아마 영국 국교도였던 것 같긴 한데 주일 성수하면 벌금 냈어요. 벌금을. 감옥에도 가고. 우리 아주 편한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일 성수에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영국 국교도였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주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2장 16절 안식일이라는 형식도 폐지되는데 왜 주일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냐는 거예요. 정죄감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표를 따라서 주일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를 따라서
구약에서 이미 이 새로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이 새 시대에 마치 새 포도주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처럼 새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새롭게 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걸맞는 새 부대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예수님이 야 이제 안식일 폐지했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종리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릴 수 있는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하니까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그건 안식일을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지키는 것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새롭게 제정하셔서 새 부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근원적 의미와 의도들을 모르고 우리가 주일을 임하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습만 주일 성수인데 모습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는 것뿐이지 그냥 안식일 성수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새로운 부대로서 허락하신 주의 날을 지키는 그 목적대로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표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명확해지지만 그런 습관들이 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레위기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 졸리고 대체 이 내용은 뭔지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내용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교문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설교문 다 보시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삶의 그 유익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주일 성수로 인하여 말미암는 복이라고 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그 복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지난 다음 주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우리 신앙의 선대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어느 누가 뭐 경제적 지표로 혹은 뭐 민족성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축복은 정말로 우리 신앙의 이 성경의 조명을 가지고 보면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냥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셨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자 했었던 그 열심, 그거 나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신율법주의다, 목사님 신율법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신율법주의자 할게요. 오히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 구약의 예표를 따라서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새롭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일을 제정하시는 치밀한 계획의 치밀한 실행을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을 성경을 볼 때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안식일의 다음 날인 첫날, 그날 뭐 하셨냐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이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절기와 예표들을 다 뭐 한 건가요? 짊어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다가 뭐 한 겁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새 부대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왔던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그때 만나주셨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그 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안식 후 첫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고 심지어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이 땅에 40-50일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때에 평일날에는 주님이 안 만나주세요. 언제 만나시냐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러 가실 때도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해서 한 번 더 만나러 가실 때도 항상 안식 후 첫날에 가세요. 그게 뭡니까? 7일째에다가 하루를 더한
오늘 말하면 주일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발음도 어려운 사람 이름입니다. 자브리스키 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과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로부터 8번째 되는 날인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엿새 동안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 시간의 공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그분의 임재와 현현이 남긴 인상의 의미를 명확히 구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일부러 그날만 등장하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하심을 통해 현현하심을 통해서 그날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두 번째, 이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뭐 예수님이 6일 동안 좀 쉬시고 하루 그냥 하고 싶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날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하면 8일째 되는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혹은 주일의 개념으로 지켰다는 게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연보, 구제 헌금을 이렇게 거두러 가는 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이 안식일의 개념은 매주 마지막 날입니다. 매주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지킨 거기 때문에 매주 첫날이라는 개념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니까 매주 첫날에 이미 그 사람들은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성찬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계속 반복적으로 모여서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 겁니까? 주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안식 후 첫날인 그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성령이 강림하는 것도 경험케 하시면서 그날은 무언가 하나님께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을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로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은 주일날 그렇게 모이게 되면 생명을 위협받고 죽음의 칼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그들에게 통용되어졌던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주 첫날을 말한 주의 날,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가짐 불편함이 있죠. 그죠? 이 주일에 대한 이 일요일에 대한 그 생각을 그 한 단어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 교회를 다니더라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좀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느낍니다. 어찌 됐든 예수님도 그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날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날 부활하셨고 그날 성령 강림하셨고 그날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날에 특별한 따라서 그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매주 첫날에 모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서 한 날인 것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예표를 따라서 주일이 제정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날 특별하게 행동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제자들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과 그에 대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냥 뭐 특별한 반응,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주일마다 혹은 매주의 첫날마다 예수님 오셨지, 그러니까 우리 이날 모이자라고 서로가 약속한 수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걸 예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수많은 구약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가지고 가면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장황하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수전절, 불임절 등등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보통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지키라고 하는 7절기가 있는데 이거를 유무초, 나속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유무초, 나속초, 오순절도 있죠. 칠칠절도 있죠. 그래서 유무초후 나속초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무초후 나속초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거하고 다릅니다. 유대력으로 1월달,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를 그날을 1월 1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유무, 초우, 나속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네이버에다가 이스라엘의 절기 치시면 아주 강력하게 나와요. 세부적.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이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교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또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 날에는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초실절. 그럼 첫 열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그 초실절 이후에 그 초실절로부터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49일째 7일에 49에서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게 뭡니까? 5 곱하기 10 해서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날 뭐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을 미리 77절 오순절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농사절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아니지만 초실절은 밀, 보리, 삭 그런 것들을 먼저 거둔 날.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농사에 밀인과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로부터 50일 지난 성령의 강림 날에는 또 보리인과 밀을 또 이렇게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인 거예요. 그 두 개가. 그리고 나서 이게 1월하고 4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력으로 우리에게 오면 부활절, 이 유대의 교회 초실절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그래서 부활절이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바뀌는 이유가 그들도 유대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이 올해는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앞에인가가 그들에게 저걸로 지켜져요. 무교절하고 유월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지키는 거고 그 사람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1월 즈음에 있는 그 4개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 6개월 뒤인 이제 그 유대력으로 7월 달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재림하셔야 되죠. 재림, 나팔. 주님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을 나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서 이제 7월 10일쯤 되면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다 알고 듣는 사람들은 이제 유익이 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열심히 읽었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더 읽으면서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속죄일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일 동안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가져요.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 재림 나팔 때 됐을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이후에 마지막인 초막절이 지켜져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다른 절기하고는 다르게 8일 동안 지켜집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여기서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초막절의 핵심은 그걸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 구원이 완성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에 이 7일 동안 초막에 살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시간에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거기 가면 호텔 베란다니 뭐니 집에 근처에 초막이 엄청 많대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그날 한번 가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인데 뭐 어찌됐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핵심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막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속죄일에서 끝났어요. 이미 심판대 앞에서 끝났고 이제 놓여진 건 뭡니까?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함 받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삶이 예비된 건데 초막절에 7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일 동안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 땅에서 그 길고 길었던 40년 광야와 같은 삶을 끝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초막절에 거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잔치들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절 끝날인 초막절의 끝날인 8번째 날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날 완전히 대환장 파티라, 대환장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엄청나게 즐겁게 파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농사 절기하고 연결해서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확한 것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날.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이 땅에서 지고지순한 그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 7일 완전수의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어디 간다는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을 그날 이제 경험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단순히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와 이 모든 날씨 주관하는 것까지 다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계획적이시고 그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뭘 고백하는 겁니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거하게 될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장막집이 아니라 이 육체가 후패하여져서 영화로운 몸을 입어 저 천국에 갈 그 8번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초막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연결이 돼요. 주일 성수가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8이라는 숫자가 재창조와 부활의 숫자입니다. 재창조와 부활의 숫자예요. 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고 재창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지난 1년간의 모든 수확을 다 갖다 드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앞으로 또 새롭게 허락하실 귀한 한 해의 농사 절기와 관련해서는 또 기대하면서 마치 기우제 같은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막 바라보면서 했겠지만 당시에 농사 절기 안에서는 또 새로운 한 해의 농사를 바라봐야 되니까 이 8번째 날은 아주 나옵니다. 큰 날이에요. 큰 날. 아주 큰 대회로 즐겁게 놀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를 기대하면서 봐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레위기를 나중에 우리 또 곧 읽죠. 출애굽기 끝나면 8이라는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혹은 7번째 날 다음 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하게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나병 환자가 병을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뭐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7일 동안 그것들이 그냥 지속되게 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음 받았다는 걸 확증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 자신의 그 나병 환자의 그 삶을 끝내고 사회 공동체로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8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례도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는 내 부모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안에 태어났지만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인침받는 것으로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8의 의미가 레위기에 엄청 등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보면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도 분명히 그 다음 날도 주님께서는 초막절의 8일 날도 그게 어떠한 날이 됐든 안식일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로서. 그러니까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는 7 플러스 1 다른 표현을 하면 8인 거예요. 8. 그 8번째 날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서 8장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5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초막절 명절에 그 끝날 7장 37절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날을 새롭게 재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 8번째 날인 거예요. 곧 큰 날에 그 큰 날. 그게 그냥 뭐가 빅한 게 아니고
그 메갈레라고 해가지고 great 하나요, great.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날인 거예요. 그 위대한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8번째 날에 굳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 그리고 5장에서 8장은 어떤 논쟁 가운데 있었을까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껍데기, 예수님을 예표하는 껍데기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뭐 하시면서 혼내시면서 안식일 혹은 이 안식일의 껍데기를 폐지하시고 초막절의 제8일로서 우리에게 저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치밀한 계획의 치밀한 수행을 통해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안식일 폐지론자들 혹은 주일 성수가 신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계명을 십계명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제7일 안식교에게는 어떠한 논리로 반박도 못하고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뭔가 애매모호한 그러한 그 불확실함 속에서 뭔가 그것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임하면 당장 다음 주에 선포될 주일 성수에 예비된 그 창세전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예비된 그 참된 복을 우리는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사계명을 보면서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락을 금하고 TV를 못 보고 했던 게 다 이해가 되면서 너무나 수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이유가 그것을 내가 그때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순종했지만 저희는 그랬거든요. 주일날 TV를 못 켜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주간에 제가 왜 그런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다음 날이 중간고사 첫날인데도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6시, 7시 되는데 그때 그냥 잤어요.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를 갔는데 물론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해봤던 것이 참 저에게 참 유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문에 적은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삶의 본으로 본인이 경험한 것이 있고 그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익을 누렸구나.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으려고 하지 않은 게으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 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호한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주시는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과 이런 것들은 선명해집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유익도 더 다채로워지고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르게 읽어낼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 분명한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십계명 보면서 이거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통찰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계명을 온전히 준수할 때에 혹은 주일 성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잡 다단한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면서 가셔야 될 건 안식일 준수자가 되지 마시고 주일 성수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주일 성수라는 명목하에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구원에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불행한 일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는 그걸 안식일 준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안식일 준수자. 그러나 주님께서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광야의 삶을 그 완전수가 되는 7일의 삶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만날 수 있죠. 내가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은 어김없이 8일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 안에서 힘써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초막절의 8일째가 뭐라고 했죠? 지금 이 땅의 삶에 충성되게 잘 살아내고 나서 거하게 될 저 천국의 장막집을 보는
그 날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 날을. 그래서 지난 7일간의 삶이 어떠했든,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 7일간의 삶이 어떠했든,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새롭게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되는 그 날이 주일날로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몇 시에 와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식일 준수인 거예요. 진짜로. 뭘까요? 이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맛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전의 삶의 그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힘들었던 지난날의 모든 슬픔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로 나아온다 라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아직 분간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안식일과 주일 성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막 각자 또 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대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대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다지고 또 우리 주일 성수를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잡고 갈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관성에 따라 지켜왔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주일에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삶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같이 주일을 성수하지만 형식만 남아 어떠한 생명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안식일 준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